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가지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2000년 전 오늘 이날에 어제 오후가 되겠습니다. 저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 식사를 하시게 된 때는 그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신 것이니, 그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우리가 참 상상해 볼 때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뇌를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식사하십니다. 여러분, 식사는 좋은 것이죠.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에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기애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식사를 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둘째치고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다시금 제자들과 더불어 이 식탁의 교제, 식사를 나누시는 것은 언제셨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마련하시고 밤새도록 조업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지치고 상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친히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 본문 1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 돌아가시기 전에 이처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들이 서로 소위 라이벌리즘이라고 그러죠.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걱정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정작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이와 같은 일로 다투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임종을 맞이할 것인데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겠습니까? 여하튼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떠한 조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도 다르실 바가 없으셨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떡을 떼시고 식사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 아내가 네팔에서 학교 사역을 감당할 때도 발을 씻기는 일이 매년 있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처음에 첫 졸업생을 맞이하고 교사들에게 우리가 졸업생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되겠다,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여러분, 문화적으로 볼 때 비슷합니다. 스승은 하늘과 같은 존재라서. 아니, 그 졸업생들이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선생님이 졸업하는 학생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했어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참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었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학교를 떠나고 또 대학으로 갈 것이고 사회로 나갈 것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신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행하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각박한 세상, 참 얼음장과 같이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지막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용서하심으로 사랑한 그 모습을 실천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가르침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송별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송별을 하게 되면 같이 모여서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헤어지게 될 때, 떠나 보내게 될 때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면 그 식사의 자리는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고가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배어져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울지 말아라. 나는 저 하늘나라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구원관이 아주 확고한 분이시죠. 저는 어렸을 때 병석에 누우신 어머니로부터 몇 번 들었어요.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야. 거기서 다시 만나는 거야. 그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금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거지 그 소망 중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 저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임종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영원한 번영인데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두고 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 떠나신다고 하니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달래세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약속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떠나신다 하시니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가 누구겠습니까? 성경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보혜사라고 하는 이 보혜사,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이 있는가? 곁에서 도우시는 분. 한번 하는 음성을 합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이신데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상담하시고 믿음으로 지키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떠나감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서로 다투는 자녀를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펄쩍 뛰었어요? 베드로가 펄쩍 뛰잖아요. 주님, 이러실 수는 없나이다. 어떻게 주와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실 수 없나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시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은 또한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후에는 알리라.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그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해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와 같은 성숙한 모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이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 참 속속이고 아직 철부지어서 어린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매일 공부하라고 그러지? 이와 같은 모습은 다반사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인내하며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하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친구 동료들 가운데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구역원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구역장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뺀질뺀질해가지고, 뻔순이 뻔돌이가 돼가지고 도무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과 같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마침내 변화의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올 때 나의 구역장님이 그러셨지. 변화된 모습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성숙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며 발을 씻기시며 주셨던 그 교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되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래야 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래, 깨달을 날이 올 거야. 변화될 날이 올 거야. 그러므로 성숙해질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러면 성숙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마음에 깨닫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성정인 것을 여러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주일학교 청년 교사인데 주일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가는데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이렇게 놀고 있는 여러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네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그렇게 놀지 말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냐.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네 명이 순수히 따라서 예배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청년 교사는 열심히 이 학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갔어요. 이 청년 교사가 어느덧 60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처럼 사랑으로 그 청소년 시기 주일학교 학생들로 컸던 그들이 생일 카드를 보내왔어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60배 생일은 특별하니까. 그래서 카드를 보내왔는데 첫 번째 카드의 내용은 누가 보냈는가 보니까 미국 연합은행 총재로부터 카드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중국에서 보내왔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목사로부터 카드가 왔고,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후보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카드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하버트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이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 그렇게 길거리에서 빈둥빈둥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여러분, 그들의 앞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끝까지 양육했을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발아하고 줄기로 이파리로 꽃으로 열매로 피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기다림 그리고 인내와 기도함으로 그날을 함께 바라보시는 주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고 가는 이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뿐만이 아니었어요. 닥쳐올 환난, 시험 중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그야말로 낭만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미리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일생의 최악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가장 중요한 때에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때가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그야말로 있어서는 아니 될, 나타나서도 아니 될, 여러분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때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서 지금 내가 무슨 큰 죄를 범하였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교만하더니 덜렁대더니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너 이제 인생 끝났다. 너 인생이 이제 쫑났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 패배감으로 좌절감으로 낙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공격을 이 베드로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실패자로 낙향하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탄이 기뻐할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미리 기도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단의 얽매임 속에서 묶여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미리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리 바라보신 주님, 나를 부인하였다고 좌절 가운데 있지 말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너를 얽매여서 폐인되게 하는 이 사탄의 이 공격에 당하지 말고 다시금 본래의 믿음으로 일어서라. 다시금 굳게 서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실의 가운데 차 있는 너의 동료들, 형제들, 나의 제자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일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사단의 괴계를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정점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미리 내다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송별 식사를 마련하시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팔을 씻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 앞날을 미리 예견하시고 보셨기에 미리 기도하심으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깊고 커서 말이죠. 이 자리에 베드로와 같은 성도가 계십니까? 나는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얼굴을 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단점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지, 나의 연약함, 부족함, 단점과 그리고 나의 못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렇다. 우리 한번 같이 하면 소원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약점, 단점, 못난 부분까지 나의 정과 요구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주님과 더불어 못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날 때 나는 빛 가운데 다시금 일어선다. 다시금 살아난다. 주와 더불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려가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 핏값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일어서시고 새 출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2026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 빛 가운데 전진하시고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의 역사가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